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바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성령을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21절 말씀까지 봉독해 올렸습니다. 본 말씀을 중심으로 영적 이방인들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셨고 그 이외에는 이 세계 모든 민족들은 다 이방인들입니다. 그 선민으로 그 택함을 받은 그 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누구에게 주었느냐? 바로 압복강나루에서 야곱이 기도 가운데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야곱의 그 12아들이 12족속이 되고 그 12아들로 말미암는 그 모든 12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선택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그건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것은 역사적으로 사실이고 그 이외에는 모두가 다 이방인들입니다. 우리들도 다 육적으로는 이방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그 여호와는 율법의 하나님이에요. 이 세상 하나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들 위에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를 조롱하고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누가 했느냐? 바로 육적으로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이게 참으로 오늘날 예수를 믿는 많은 분들이 그와 같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성경 말씀을 조금만 더 좀 관심 있게 보게 되면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잖아요. 구약은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 율법으로 말미암는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진노하고 저주하고 사람을 죽이는 역사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라면서 사람을 죽여? 앞뒤가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거 뭐 구약을 볼 때는 이렇고 신약을 볼 때는 이렇고 아주 헷갈리는 거예요. 그냥 말하죠. 성경 말씀을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문자적으로 아무리 봐야 그 비밀을 모르게 돼 있어요. 성경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우리들에게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영접을 하게 될 때에 보혜사께서 오셔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말씀해 주셨듯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때서야 깨달아 알게 돼 있는 겁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는 분들이 세계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예수를 믿는 분들이에요. 이거 엄청난 숫자인 거예요. 세계 인구가 72억이라고 그러는데 지금은 더 늘어났겠죠. 24억이 예수를 믿는 자요. 우리나라도 4,500만이라면은 1,500만이 예수 믿는 분들이에요. 그렇게 예수 믿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호와를 섬기고 있어요. 그건 뭘까요? 바로 구약의 여호와를 섬기는 그들의 조상이요, 그들에게 속한 믿음을 그냥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몰라. 예수의 사랑을 얘기를 해도 환경 변화가 따르면은 진노하고 저주하고 사람을 죽이고, 자기의 생각과 맞지 않으면은, 자기 교파에 들지 않으면은 이단시해 버리고.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거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영적 이방인들입니다. 오늘날에 있어서 과연 이방인들이 누구냐? 이방사도로 택함을 입은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28절에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표면적 유대인. 이건 뭐냐? 성경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이나 유대 백성이나 같은 겁니다. 과거 솔로몬의 이후에 자식들로 인해 가지고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이스라엘이 이렇게 두 동강이 나버린 거예요. 우리나라 남북이 있듯이. 그러니까는 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인데 둘로 나뉜 거죠. 뭐 우리나라 하나인데 남북이 갈려 있다는 그런 이치와도 아마 상통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면적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외적으로, 이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거룩하고 아주 입에 꿀같이 달고, 그 믿음 가운데 있는 분들은 이 옷을 입는 것부터가 거룩해. 그들이 거하는 교회부터가 아주 보면 아주 여러분들 저 유럽에 여행 갔다 오신 분들은 잘 알 것 아니에요? 천주교라든가, 그거 보면 얼마나 화려하고 아주 그들은 아주 주의 종들도 보기만 해도 거룩해. 거룩해. 그러니까 보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된다고. 거기다가 말 한마디라도 붙여놓으면은 무슨 큰 은총을 받은 것 마냥 그렇게들 생각을 하고 신앙하는, 바로 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은 자들이에요. 율법의 믿음을 세운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겉만 아주 그럴듯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우리들 마음이에요. 겉은 내가 걸어져 옷을 입어 있어도 내 마음이 거듭나면은 내가 구원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겉을 중요하지 속을 중요시 여기지를 않아. 이면적,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 육신적인 그런 은혜, 세례, 그런 것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다. 이면적, 속, 보이지 않는 내적 우리들이 이 속 마음에 할례를 입어서 마음이 거듭나야 된다. 그 말 생각이, 마음이. 그래서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 선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세상은요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저 사람은 똑똑해, 저 사람은 뭐 어떠고 뭐가 어떻고, 사람들이 다 우러러봐주고 인정을 해주면은 아주 세상에서 원하는 거지. 예수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럼 하나님은 누구를 칭찬하느냐?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 우리 마음이 할례를 받아서 마음이 거듭난 진리의 아들이 되어야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하나님의 친백성이 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예수를 믿는 분들이 얼마나 과연 내가 지금 어떤 믿음 가운데 있는지 이걸 생각하면서 신앙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볼 것 같으면 믿음이 오기 전엔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계시의 믿음의 때까지는 갇혔느니라 하고 라는 거예요. 믿음이 오기 전에. 믿음이 이 세상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음이 있습니다. 다.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있어요. 자기를 믿어도 그게 믿음이에요. 불신 예수를 안 믿어도 자기를 믿어도 돌부처를 믿어도 나무를 믿어도 어떤 데는 코끼리도 믿고 원숭이도 믿고 그런 데도 있더만 무엇을 믿든지 간에 믿는 그 믿음은 누구든지 다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들의 믿음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상에 죽어주시고 다시 사신 진리의 성령 보혜사로 말미암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믿음이 뭔가 이것을 뚜렷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은 그 믿음에 이르지 계시의 믿음에 이르지 않으면은 율법 아래 있게 되는 거예요. 율법 아래. 율법 아래 있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방인이죠. 이방인. 저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적으로는 자기들이 하나님의 친백성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이외에는 다 이방인으로 여기지 않았습니까?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에도 입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계시의 믿음을 받지 못하면은 이방인으로 있는 거예요. 이방인으로. 그걸 바로 영적인 이방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 이방인. 왜? 그들이 입술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몰라, 새 언약의 십자가의 도를 몰라, 모르게 되면은 그냥 율법 아래 갇혀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 오늘날 예수를 믿으면서 율법 아래 갇혀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수도 헤아릴 수.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이루어주신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여러분들은 진리의 아들들인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면적 유대인이에요. 이면적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는 칭찬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천국 백성으로 삼으신다고 말해요.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고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지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그 과정을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게 모르게 되면은 내가 어디서 구원함을 받았는지, 내가 어떻게 해야 거듭나는지, 어떻게 해야 영생의 길을 가는지 이걸 알지를 못해. 알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천국에 가겠어요? 천국에 절대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가 어떤 분인 것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는. 우리들이 알고 신앙을 해야 돼. 세상의 이치도 똑같아요. 세상에서도 아는 자가 시험 봐서 합격해서 더 한 계단 올라가는 거지. 배우지를 않아서 모르는 자가 뭐 어떻게 올라가요? 세상에서도 그렇지만은 천국 가는 것도 그래. 천국 가는 것도. 그런데 이 세상의 건 이게 단계적으로 아주 이게 어려워요. 세상 공부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 다음에도 이게 공부가 자꾸 어려워진다고 이게. 그런데 천국에 대한 공부는 하나도 어렵지 않아. 그건 뭐냐? 오직 하나만 알면 돼. 하나만. 뭐냐?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이루어 주신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만 알고 보혜사를 마음에 영접을 하면은 구원이야. 이거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알고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그래. 알고 믿어야. 알지 못하면은 구원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이나 오늘날에 있어서나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게 아니에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그래요. 죄인을. 근데 의인들이 많아. 이게 율법 아래는. 율법의 의인들은 절대 예수 앞에 나오지 않아요. 왜? 나는 의인이니까. 선택받은 하나님의 친백성이니까. 그래서 저 유대 백성들이 예수를 영접지 않았던 거예요. 이방 사도로 세움을 받은 사도 바울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하지 않았어요? 율법의 의로는. 사도 바울이 무슨 죄 짓고 못된 짓 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울이었을 때.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던 자예요. 그런 자들이 율법 아래는 아주 많아요. 오늘날 타종교지만은 성인이다, 의인이다, 뭐 그러는 분들 하나님의 의인이 되려면은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영접치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의로운 자가 되지를 않아요. 율법의 의로는 구원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를 몰라요. 한 2년 됐나요? 이게 참 천주교에서 나온 얘기인데 예수 없이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거 교황청의 신부가 한 얘기예요. 예수 없이도 구원받는다. 그 얘기가 아주 그럴싸해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구약에 믿으면 예수 있었어요? 없었죠. 그러면 아브라함이나 모세라든가 엘리야라든가 이사야라든가 에레미야라든가 그 사람들 예수 만나지 못했으니까 다 구원 못 받았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들이 구원 못 받아서 되겠느냐. 예수 없이도 다 구원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구원의 섭리에 대해서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몰라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오셨지만은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이시에요. 그들이 믿기 전에 이미 그래서 디도서 1장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약속하신 것, 그것을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진리의 말씀으로 전도로 나타내 주셨다. 그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 아래서 구원받는 자들은 천사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천사로. 근데 그건 구원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이 세상 끝날에 그들이 완전히 그때 가서 율법의 종에서 진리의 아들로 첫째 부활 전에 그들이 구원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때 어떻게 변화를 받느냐? 그때 가서야 그들은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는 보혜사로 말미암는 그들이 율법의 종에서 진리의 아들로 변화를 받는 거예요. 변화를. 그러나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영접한 여러분들은 육신이 살아있는 이 세상에서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믿음의 생각이 바뀌면은 변화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서 변화를 받는 게 진리의 아들들이고 예수를 영접치를 못하고 율법 아래서 의로운 자들, 의롭다고 하는 자들, 그 많은 의로운 자들 중에 누가 구원받고 누가 구원받지 못하고 그런 거 알 수가 없어. 본인도 모르고 남도 몰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영접한 여러분들은 내가 새 언약의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바로 여러분들은 진리의 아들들인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바로 거기에 있어요. 믿는 대로 돼. 믿는 대로. 믿지 않으면 안 돼. 믿지 않으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비밀이
얼마나 이게 아주 참 귀한 건지. 요한복음 10장 16절에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또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랬습니다. 이 우리의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양들이. 그래서 다른 양들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에게 있다는 겁니다. 예수에게. 예수를 믿으면서 율법 아래 아직도 있는 자들이 다른 양이에요. 우리들이 예수님의 양이 되어야 되는데, 진리의 양이 되어야 되는데, 진리를 모르니까 그냥 율법 아래 있는 거야. 율법 아래. 입으로만 예수 찾고 마음은 이게 거듭나지를 못해서. 이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는 예수님과 나와 함께 하는 줄을 아는데, 내 안에 여기가 마귀가 뱀이 꽈리를 들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면은 그걸 발견하면 아마 소스라치게 놀랄 거예요. 그걸 발견하는 자는 벗어나서 구원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내 안에 내 마음에 새긴 이 율법이 뱀의 세력이요, 이게 마귀라고 하는 것을, 그것으로 말미암는 마귀가 자꾸 있다고 하는 것을 이걸 모르는 자는 그저 율법의 의를 이루면 그냥 잘한다 하면은 내가 그냥 참 믿음이 좋은 줄을 알고 속고 신앙을 하게 돼 있어요. 속게 돼 있어요. 그러다가 어떤 환경의 변화에 의해서 저게 되면은 그때 그냥 절망해져. 예수 안에 다른 양들. 바로 이것이 예수를 믿으면서일지라도 믿으면서 아직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율법 아래서 벗어나지 못한 자들, 계시의 믿음을 받지 못한 자들, 이들이 영적 이방인이라고 하는 영적 이방인들. 저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방인들이 아니라, 영적 이방인들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예수를 믿으면서 아직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영적 이방인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내가 이방인이라는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을. 내가 예수 이름을 부르니까 내 마음 안에 율법으로 말미암는 어둠이 있다고 하는 걸, 이걸 어둠에 잡혀 있다는 걸 이걸 모른다 그 말이에요. 모른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율법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다. 저주 아래 있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어주시고 다시 사셔서 이루어주신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율법의 저주.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내주시기로 한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영접을 해서 계시의 믿음에 이르지 못하게 되면은 다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저주 아래. 그래서 다른 양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다른 양들이 내게 있는 거 내가 인도할 거야. 여러분들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께 인도하는 거 많은 분들이 그럴 거예요. 목사가 인도하는 줄 알죠? 목사가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그랬잖아요. 말씀에. 예수님께서 내가 인도한다는 게 내가 인도하는 거예요. 내가. 예? 목사는 뭐라고 그랬어요? 중매쟁이. 영원히 함께할 보혜사가 어떤 분이다 하는 것을 소개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요. 보혜사로 말미암는 예수님 참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한 목자에게 이렇게 인도하는 것, 오직 진리의 성령 보혜사께서 하신다고 말해요. 보혜사께서. 그렇기 때문에 보혜사를 마음에 영접을 하자. 이게 본 교회의 이게 주제. 보혜사를 영접치 아니하고서는 절대 예수를 만날 수가 없어요. 그와 같은 말씀이 또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9절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만나지 못하리라. 이거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를 만나지 못한다고.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할 때까지, 계시의 믿음의 때까지, 그때까지는 예수를 만나지를 못해. 입으로 예수 찾는다고 예수 만나고 믿고 함께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본 교회에서 증거되는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를 모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전해준 말씀들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우리들에게 주시는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들은 것도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 1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신앙인들이 누구를 따라갑니까? 사람을 따라가. 사람의 교리를 따라서. 그들이 예수에게 인도한다고요? 다 거짓말이에요. 내게 목자에게 인도하는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한 목자. 오직 죽었다가 다시 사시는 진리의 성령 보혜사로 말미암는 보혜사와 함께하게 될 때에 다른 양에서 율법의 아래에서 진리의 양으로 변화를 받아서 오직 한 목자에게 있게 된다고 하는 것. 오늘날 기독교 2000년의 역사 이후에 예수를 믿는 많은 분들이 있지만은 그들이 약속의 성령 보혜사가 어떠한 분인지를 알지 못해서 여전히 율법 아래서 매여가지고 예수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그런 거 신앙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과정이니까. 단지 이제는 때가 되어서 그 율법 아래서 벗어나야 될 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말씀을 증거하게 되는 겁니다. 계시록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록 10장 10절에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천사가 전해준 작은 책을 갖다가 먹고 나니까 내 입에는 아주 꿀같이 달아. 근데 내 배에서는 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입맛은 달고 쓰고 맵고 하는 거 입으로 느끼지만은 배에 들어가서도 쓰고 달고 뭐 그런 거 느낍니까? 여기는 그랬잖아요.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이건 육신의 양식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 복음은 바로 깨달아 알게 되면 아이고 이게 귀한 걸 알아서 그냥 꿀같이 그냥 아멘으로 그냥 화답을 해서 봤는데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소화가 되기 위해서는 써. 왜 그럴까요? 행하려면은 내 육신이 싫기 때문에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쓴 걸로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0장 11절에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그래. 다시 예언. 지금까지 예수를 믿는 모든 분들에게 있어 전해진 복음은 죽으러 오신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죽으러 오신 예수. 예수님은 죽으러 오셔서 이 세상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게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켜서 거듭나게 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죽으셔야만이 어떻게 해야 사는 길을 가르쳐 줄 수 있기 때문에 죽어주시고 사는 길을 십자가의 도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이것도 지금까지 비밀로 감춰져 있었던 거예요. 이제 보혜사께서 그것을 우리들에게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들에게 진리의 성령 보혜사로 말미암는 사는 길을, 그래서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지만은 다시 오시는 진리의 성령 보혜사는 살리러 오시는 거예요. 살리러. 율법 아래 죽어있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
아는 자는 사는 길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율법의 의로 내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으로 스스로 속고 있는 자는 절대 예수 앞에 나오지 않아요. 이게 참, 그 나오지 않는 그들이 뭐냐? 율법 아래 매여서 종노릇 하고 있는 바로 영적 이방인들이라고 하는 거. 예수 안에 다른 양들이 영적 이방인들이라고 하는 거. 그들에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과 마찬가지로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성령을 줄 터이니 내가 성령을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가 성령께서 이방의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하리라.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과 멸망의 심판이에요. 예수를 바로 알고 믿느냐 안 믿느냐. 믿는 자는 구원, 믿지 않는 자는 멸망이에요. 그 길을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택한 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걸 이방인들에게 알리리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 또한 이방들이 그 이름을 발하리라. 이방인들이 죄인이거든요. 죄인.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맨 먼저 간 데가 어디예요? 갈릴리로 가셨잖아요. 갈릴리. 갈릴리가 어디냐? 죄와 사망의 땅이 바로 갈릴리예요. 이 얘기는 뭐냐? 죄와 사망의 땅, 내 심령의 영적 갈릴리다 그 말이에요. 갈릴리. 내가 율법 아래 매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아까 우리 찬송에 그런 구절이 있었죠. 나 주의 도움 받고자 두 번째 줄에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나를 위해 피 흘렸으니 그래. 이 큰 죄, 내가 세상에서 무슨 사람 죽이고 뭐 이런 그런 죄 아니에요. 이 큰 죄가 뭐냐? 그 큰 사망, 마귀의 아담, 그 안에서 갇혀 있는 나를 보게 되면은 그때서야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빠져나올 수 없구나. 그랬을 때에 회개하고 벗어나서 의로운 자가 되어서 거듭나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 옛날이나 오늘날에 있어서나 이방인들이 누구인지 2000년 전에 이방인은 우리였지만은 이제는 진리의 성령 보혜사로 말미암는 여러분들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 참 이스라엘 바로 진리의 아들들인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